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바라보며 찬송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믿음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주를 바라봅니다. 하루의 삶을 주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 현장을
주님이 친히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한계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언행 심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 9월의 삶을 시작했사오니 끝나는 날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일들, 환경들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의 일들을 발견하고 찾고 아버지 고백하고 하나님 그래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태풍이 이 나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온 나라의 백성들, 세계 열방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제 본론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 사람들에게 이제 진리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보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생각나게 한다는 말을 이제 반복을 해서 하고 있는데, 왜 베드로는 생각나게 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일까?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런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남은 살아있는 동안 이제 이 신앙의 후배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잘 일깨워서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지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서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애쓰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기가 떠난 후에 교회가 어떤 고난을 겪을 것인지 그는 그걸 이제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성도들이 인내로 믿음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듭거듭 그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너희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진리 위에 서 있다고 해서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복음을 알고 있더라도 매일매일 새롭게 배워야 된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리를 확인하고 또 확신하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란다. 참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가르쳐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다. 사랑의 편지다. 근데 이 연애 편지, 이 사랑의 편지, 이 러브레터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고 그 이 속에는 말 그대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들에게 이 말씀은 때로는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인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너무나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바쁘다고 하는 이유로, 아직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이유로,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등등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 저런 이유든 이런 이유든 말씀을 멀리한다든지 등한시한다든지 아예 말씀에 무관심한다든지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내 입에서 이 말씀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시편에서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생각하고 조용히 읊조린다. 이건 묵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살아가면서 말씀이 생각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배우고 듣고 그리고 말씀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하면서 말씀이 기억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그러면 16절부터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강하게 확신하며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강림, 이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년 동안 이제 함께 하면서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삶을 목격을 했습니다.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맡은 바 지금 직무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그 크신 위엄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를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었다. 여러분, 본 사람이 들은 사람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만큼 그것만큼 확실한 건 없잖아요. 베드로는 그 광경을, 그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그 광경을 목격하고 그 소리 들었다. 예수님의 신성을 확인하는 그런 사건, 아마 그의 일평생 그의 머리에 그의 귓가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걸 언급하면서 지금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부활, 재림을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라고 가르쳐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광경을 다 봤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들었고 내가 그와 함께 생활했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직접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믿은 것을 동일하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왜? 그게 바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0절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까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이 말씀 위에 굳건히 견고히 서서 살아가야 된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종말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을,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분명하게 확신 있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으로 주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소망 가지고 생명력 있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현장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태풍 무사히 멀리 빠져나가고 하나님 치유의 은총, 회복의 은혜 이 나라 이민족 세계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 한 날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드리며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소망이,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억하면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능히 모든 것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간구 들으시며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 세계열방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